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점만을 흡수하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그토록 바라는 꿈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삶의 습관과 체질과 그 성격을 가지고는 절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은 원대하고 높고 멀리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나의 모습의 습성과 근성과 나의 생각과 사고와 나의 주관권 고집 아집을 가지고는 절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언하고 수는 있고 바랄 수는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나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나를 중심으로 불평, 불만과 원망, 원성과 부정과 의심과 의문을 던지기 때문에 절대 그 꿈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은 결국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체질과 특성과 그 성품과 그 성격과 그 체질을 따라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성공자의 실패자의 차이는 결국 그 생각의 차이요, 그 체질의 차이며 그 성격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공은 반드시 성공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의 속성을 드러내고 빛은 빛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스스로 그 생각과 사고와 영혼을 어둠 속에 버려둔 채 자기의 습성대로 성격대로 체질대로 불평, 불만과 원망, 원성과 부정과 의심과 의문을 품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하고 아닌 척하고 지식과 이론을 산더미처럼 쌓아도 이미 자기의 천성이, 자기의 습성이, 자기의 체질이, 자기의 삶 자체가 단 한 번도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쉬운 대로, 이기심대로 이중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 사물을 바라보고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스스로 가로막고 해방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차라리 모른 척 믿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그 선을 타고 이치를 타고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 절대 흔들 일이 없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화된 환경과 상황과 위기 앞에 환난 앞에 수시로 무너지고 수시로 흔들리고 스스로 불평, 스스로 불만, 스스로 원망, 원성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성공자들은 그 환경에, 그 상황에,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사고의 마음보를 바꾸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비록 현실은 불가능이요, 현실은 비록 욕을 얻어먹고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아도 한결같이 그 마음의 뜻을 향해서 마음이 옳다 하면 옳은 길로 갑니다. 마음이 맞다 하면 비록 손실이 크더라도 그 사람에게 배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홍순영이라는 역관은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상이 되기까지는 일반 역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청나라에 가서 통역을 해주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게 되고 부귀를 얻게 됩니다. 홍순영도 마찬가지 그러한 역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홍순영이가 상인들을 데리고 그 청나라에 갔는데 어느 기생집에 기루에 광고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자주면 10,000원을 주면 하룻밤을 자준다고. 그래서 특이하게 그 문구가 너무도 특이해서 이것은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루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사자를 만나서 얼굴을 대면해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 역시나 억울함에 치여서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10,000원이 있어야지만이 결국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누명을 풀 수 있다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광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역관 홍순영은 그 돈으로 그 여자를 사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그 사연을 보고 과감하게 그 장사를 미천의 그 돈을 그 여자에게 투자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를 가지고 미쳤다고 하고 어리석다 하며 돈을 내다라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같이 함께 왔던 상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술집에 가서 돈을 낭비할 수 있냐고, 네가 제정신이냐고, 네가 정상적인 놈이냐고 화를 내고 분을 내며 죽이려 합니다. 그때 홍순영은 그들에게 어차피 당신들이 나에게 투자를 한 돈을 내가 다 날렸으니 여기에서 청나라에서 비단이라 사서 나를 믿어주면 500을 돈을 더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비단을 사서 국내에 들어가서 1500을 돈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당황하면서 오히려 기생집에 돈 1000만원을 날리고 500을 더 달라면서 으르렁거리고 불신했지만 어쩔 수 없는 국면에서 결국 돈을 받기 위해서는 500을 더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홍순영은 500의 비단을 사서 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비단의 귀함과 존귀함을 홍보하여 결국 1500이라는 돈을 다 갚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에 조선의 4대 왕에 거쳐서 풀지 못한 가장 어렵고 힘든 명나라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이성계에 관련된 그 기록이 잘못 기록되어 역사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왕도 그것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4대에 거쳐서 그 나라의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바로 그 홍순영이가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냐? 바로 그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마음으로 배팅했던 그 여인, 그 기류에서 1000만원을 주면 몸을 팔겠다는 그 여인에게 투자했던 그 여인이 결국 그 문제를 푸는 키를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의 남편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됐던 것입니다.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석성이라는 그 경무대장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도 풀지 못한 문제를 풀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조선이 일본군에게 침략을 당하여 명나라 원군을 가져와야 할 때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 기생, 그 은혜를 입었던 그 기생은 아니지만 기생처럼 행세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남편 석성을 통해서 신속하게 5만의 명나라군이 조정에 파견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풀었냐? 사람이 풀었습니다. 누가? 바로 긍정적인 사람. 육신에 바로 보이는 눈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음으로 배팅하고 마음으로 믿었던 그 한 번의 투자가 결국 민족의 운명을 바꿨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의 돈이 비록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지만 그 돈 때문에 욕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한 것보다 그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이치를 따라 순리를 따라 믿고 기다리다 보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믿었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앞에서는 믿고 뒤에서는 믿는 척하면서 자기의 분과 혈기대로 부정대로 의심대로 원망과 원성대로 엉뚱한 짓을 행하는 자는 결국 앞에서는 수고하고 애써놓고도 가장 큰 중요한 일을 해놓고도 뒤에서는 가장 큰 적대 행위를 하는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든지 차라리 사르바카브처럼 모른 척 끝까지 믿고 기다린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자기 생각과 사고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자기 머리통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로 쟀다가 자로 재고 눈금을 읽었다가는 결국 그 작은 그 섣부른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사고와 주장이 결국 큰 일을 깨고 대의를 깹니다. 결국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고 자기 수준에서는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비울 때만이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따라오기 때문에 어설픈 역사가 일어나고 어설프게 믿기 때문에 어설프게 뜻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있었어도 어설프게 하는 둥 마는 둥 네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랬던데 제대로 똑바로 해야지 하다가 말고 힘들면 어려우면 돌아가고 지 생각대로 지 사고대로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습성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깨고야 말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그 선택이 그 중요한 일을 깼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으려면 제대로 끝까지 확실하게 믿고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비워서 나의 처지를 비워서 정말 그 원하고 바라는 꿈에 이르기까지 최선으로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아쉬움 없이 전진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